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들기만 하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쓰러져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안녕하세요. 쓰는 배우 이지혁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의 사명을 24살 때 금식을 하면서 받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말과 몸짓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는 자. 2009년 1월에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전역을 하고 연극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했어요. 그 입시를 하기 직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라는 기도를 했고 그때 주신 마음이 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알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좋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간다. 삶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엄청 큰 것들이 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지킬 것들만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되게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들기만 하지? 근래에 정말 많이 무너졌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쓰러져서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었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되나?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제 사명 중에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안 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슈즈의 최시연이 나왔는데 그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데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용기를 받아서 내 채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실행을 하진 않거든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실행을 해서 모든 것들이 되게 늦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시원 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정장을 입어서 저도 지금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꺼놓고 사운드 때문에 정장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몸에 땀 범벅입니다. 제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에 대해서 좀 나눠 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런 단어들, 문장들,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장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들. 사실 그게 실제로 삶에 적용이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할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항상 나한테 있어서 고통은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머릿속에서만 있었어요. 왜 고통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항상 고통 속에서 발버둥만 치다가 성장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없이 지나가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성장이다. 그런 프레임을 저한테 주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슬플 때 술을 먹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술을 먹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완전히 내 삶에 적용이 된 거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은 첫 번째로는 고통은 성장이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이 시간이 지나가면 너는 또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고통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고통은 성장이다라는 프레임을 저한테 허락하셔서 잘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스르르르르 쓰러지면서 꺼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요즘에 욥기 타자 통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이 힘듦 속에서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마음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랑 더 진하게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요즘에 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콘텐츠도 찍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 그치는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것들이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매일 한지, 물론 매일매일 한 건 아니지만 빠뜨린 날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온 지가 한 4년, 5년 되는데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위기 때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지? 여기서 난 뭘 바라봐야 되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달 전까지만 해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그렇게 크게 괴롭지는 않았는데 처음으로 겪어본 무기력과 번아웃에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일도 하나도 풀리지 않고 나는 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5월 달까지는 쉬고 6월 달에는 회복의 달로 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콘텐츠에다 올렸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되는 것에 집착 말고 너가 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너한테 주어진 상황은 다 내가 준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7월이 되자마자 정말로 소름 돋게 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연결이 돼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데, 지금 일적으로는 되게 바쁜 상황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죠?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신 마음이, 이제는 되는 것에 집착 말고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허락한 상황들에 집중하거라. 그러고 나서 정말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들어오고 계약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 또한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죠. 나한테 이 상황이 왜 터졌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먼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그 번아웃이 온 이유를 모르고 번아웃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버티고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지금 그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꾸역꾸역 감당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걸 깨닫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믿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콘텐츠는 당분간은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헤쳐나가 보아요.